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종교하면요, 종교에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많은 경우에 내적인 어떤 정리, 예,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 이런 주관적인 체험의 영역으로 많이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처음부터 이 주관적인 체험, 주관적인 화해, 완성이 세상의 완성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함께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어요. 하느님 나라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고 기도하는 종교 아닙니까? 내가 득도하고 또 열반에 들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종국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협력하는 것이 우리 사도들의 임무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을 잘 맞기 위해서 나의 내적인 준비,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신 것도 함께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25장,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요새 복음에서 간간히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최후 심판,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열천의 비유는 초롱을 들고 있지만 기름이 없어서 막상 신랑이 밤중에 오는데, 왜 밤중에 오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비유고,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 이거죠. 가르침이 있다. 그 가르침이 뭐냐?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록만 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제인데, 수도자인데, 내가 이런저런 일을 이미 이루었는데, 했는데가 중요한 게 아니, 지금 여기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현재형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초록만 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거기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차이가 있어요. 요새 사람들 같으면 왜 나는 1달란트냐? 저 사람이 나보다 뭐가 잘나서 5달란트를 주고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냐? 이렇게 거기에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 그것은 주어진 상수로 받아들이고, 그냥 조건으로,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교하는 것이 나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다르다는 것을 요새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은 그래요.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더 주고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 가진 것마저 빼앗는다. 이거 역설적인 그런 말씀을 과감하게 하시는 걸로 봐서 하느님 나라의 논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우리 교회 성인 중에 돈보스코 성인이 있습니다. 살레지오 학교가 있죠. 제가 광주 신학교에 있을 때 수도자 모임을 살레지오 고등학교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학생들 그 식당을 들어가 봤는데요. 식당에 배식대에 크게 써져 있더라고요. 청소년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탈란트의 비유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그러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요? 찔끔찔끔 내가 보기에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 준다고 하는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된다.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죽은 사랑이다. 랄까요? 하여튼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결심이고 행동입니다. 제가 지도 신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표현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결심이다. 부부간의 사랑이 뭐라고 그럴까요? 낭만적인 그런 감정의 교류로 생각을 많이 하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미에서는 그러더라. 메리젠 카운트 아시죠? 메리젠 카운트에서는 사랑하는 것은 결심이다. 사랑은 매일같이 결심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듣고 공감을 하고 놀랬었습니다. 세 번째, 최후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감옥에 갇힌 자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가 관건입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하느님 물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헐벗은 이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가 양무리에 드느냐 염소무리에 드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른 종교도 많습니다. 불교, 유교, 뭐 이슬람도 조금씩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뭐죠? 신천지와 같은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종교들에서 주장하는 것과 예수님이 최후 심판에서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자주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도통했느냐, 뭘 깨달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가장 비참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많이 했느냐에 달려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죽음, 그 너머의 희망, 도대체 가능한가? 제가 양심적으로, 사제이지만 양심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죽음 너머에 희망이 있다고 강조할 수 있느냐, 강요할 수 있느냐,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스스로 혼자 질문을 해봤어요. 그럼 너는 희망을 갖고 있느냐 물어봤는데 100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희망, 죽어보지도 않고 희망이 있다 없다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자기는 알죠. 양심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단테의 신곡에 보면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대목이 나온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그 문 위에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말하자면 지옥은 다름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면 지옥 다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야말로 희망의 사람이 아닙니까? 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남은 시간 조금 알고 있는 신학적인 뭐 이런 지식 같은 것을 동원해서 말씀을 좀 정리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예수님, 어쨌든 머릿속에 우리가 상상으로 만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또 살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 만약에 그것이 헛되다 라고 한다면 저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믿어왔던 엄청난 2000년 넘게 믿어왔던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헌신적인 삶,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줬던 것,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당신이 나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들은 가게 놔둬라 하셨던 것,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이것이 뜻이 없다면 세상에 어떤 삶이 뜻이 있겠는가? 어때요? 예수님의 삶이 허무한 것이고 끝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삶은 공자님의 삶은 의미가 있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일 수 있을까요? 도대체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난다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부정하고 난다면
이 세상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출발하고 싶어요. 세상 창조는 뜻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회서에서도 쓸데없는 것을 하느님은 창조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예수님 그리고 성모님은 하늘에 불림받아서 천상 모후의 관을 시움 받으셨다고 했죠.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런 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모님보다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른 사람이 인간으로서 있을 수 있느냐?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신 분이 없습니다. 저 믿음 안에서는. 성모님이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면 그 누가 구원될 수 있겠는가? 저는 한번 그렇게 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성모님을 봐서도 이분들이 이 죽음 너머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만약에 믿을 수 있다면 우리도 죽음 다음에 그냥 끝이 아니라 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길이 열리지 않느냐 이거죠. 문제는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각자에게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그 너머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선물이지만 초대이지만 과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죽음의 순간 불신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 싸움입니다. 싸움.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믿음은 있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냥 영적인 부활,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적인 몸이라고 바울로 사도는 표현을 했는데요. 뭔지는 모릅니다. 일일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허당은 아니라는 그런 믿음이요. 번데기와 나비 말씀드렸고 또 계란과 병아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것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쨌든 죽음 다음에 허무하지는 않다는 것을 믿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또 희망의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각자가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낸 사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민기식 신부님, 미국 분이시죠?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맘때쯤. 당신은 다른 사람을 패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느님께 정말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본국에 휴가를 가셔가지고 여동생 집에 들렀습니다. 추수감사절 축제를 조카들과 함께 다 지내고 잠자리에 들어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살아계실 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도 어느 날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죽음이 그렇게 무섭지가 않다. 엄마, 아버지, 또 형제들, 내가 사랑하는 또 나를 사랑하는 그분들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 심심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리워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저도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 많죠. 존경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한 줌 제로 들어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저도 그 길을 갈 거예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분들이 간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저는 기꺼이. 그분들이 다 허무로 돌아가셨는데 허무인데 나만 혼자 이 세상에 살아남아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요. 다시 말해서 죽은 다음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믿고 죽는 사람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광주에서 이제 신학생들과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많은 어머니 중에 한 분처럼 생각됐고 때로는 좀 더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그림이 180도 바뀌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슬픔에 쌓여서 지냈었어요. 근데 당시에 학교 총장 신부님이 하루는 저하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신부님,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그렇게 슬픈 것만 아니에요. 자기는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할 때 두 분 다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80년대에는 비행기 표를 얻기도 어렵고 또 비싸기도 하고 하니까 못 왔어요. 그냥 거기서 기도하고 끝났답니다. 전화 받고 놀래고 그렇게 하고 두 분 다 그렇게 보내드렸대요. 공부 끝나고 이제 와서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실감이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신학생 때 공부했던 거,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존재 양식의 변화다. 죽음으로써 완전히 무화된 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는 모습이, 삶의 모습이 바뀐 것이다 하는 것이 딱 와닿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에는 전화를 해야 통화할 수 있고 얼굴을 봐야, 만나야 얼굴을 볼 수 있는 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됐다는 겁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저의 태도를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 전에는 좀 억지로 일어난 때도 있었는데요. 5시면 눈이 떠지고 그럼 뒷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루를 생각하고 또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분이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에 성인들의 통공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서로 그 공로를 서로 나누고 통한다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사랑하는 분들,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지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 삶을 잘 마무리하고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렇게 믿어요. 제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고 쉽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겁나는 것만은 아니다. 새로운 체험이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세상에 나가는 것이 두렵겠죠. 엄마 뱃속에 있는 게 편안하고 좋겠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렇지만 나가면 힘도 들지만 재밌잖아요, 세상. 죽음 다음에는 그런 세상이 아니겠는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저도 그런 것은 굳게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이 희망만큼은 저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신앙을 버리는 것이고 사랑을 저버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 그 너머의 희망 뭐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믿어오고 저도 상당 부분 100% 가까이 받아들이는 이 희망,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은 유령성월도 의미 있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아버지, 살아있으나 또 죽을 때에나 당신으로 말미암아 살고 죽게 이끌어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